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7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낮은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태어날 수 있도록 이 밤도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다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질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며 살아갈 겁니다. 질문이라고 하지요.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 어떤 무언가를 알고 있을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궁금하니까요. 어떠한 것을 듣길 원하니까요. 저희 딸도 저에게 와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으면 끝까지 질문을 합니다. 아빠, 우리 햄스터가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밖에 길러지고 있는 초코송이라고 하는 고양이를 방에서 키우자고 질문을 계속 던지지요. 아빠, 햄스터가 죽으면 송이를 다시 우리가 데리고 와서 키웠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질문합니다. 왜 질문합니까? 이미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답을 정해놓다 보니까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왜?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사두개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과 펼치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논쟁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안락함,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편리에 따라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너무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떠한 기도입니까? 나에게서 이 아픔과 고통을 빨리 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내가 형통해야 되는데, 평안해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나 영생 얻고 싶은데요, 영원히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정말 기이하다. 너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잘 지켰다고 하니까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부자 청년이요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질문을 해놓고 정확한 답을 얻게 되어졌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삶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러한 사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그 논쟁이 끝나고 나자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서기관이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두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더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먼저 되어지는 첫째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 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질문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기에, 의지하고자 하기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나 이거 듣기 원해요. 이거 얻기 원해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의 섭리를 경험하길 원해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믿으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에 따라서 결과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수님들과 토론할 때예요. 정말 이 학부생이라고, 제가 뭐 석사나 박사 과정에 있었을 때 학부생들이 창간에서 질문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너무나 어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들을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들을 스스로 해보고, 한번 물어보고, 한번 고민해보고 하면 될 것인데,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막 질문을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잘 고민해야지 좋은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서기관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너무나 흡족한 질문을 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서기관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율법을 연구하는 위치입니다. 율법이 몇 개입니까? 613개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율법의 의미를 탐구하고 그 율법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이가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에 사무쳐 살아갔던 사람이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613개의 율법 중에 첫째 되는 율법이 뭡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되는 율법,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율법,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앞에서 다뤘듯이 혹 영생입니까? 구원입니까?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으면 정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율법을 엄청나게 연구했는데 이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나가십시오.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아무 이야기나 하나님께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편하고 아주 어린아이처럼 낱낱이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해도 됩니다. 왜냐?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요. 저희 딸이 왜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걸까요? 저를 믿으니까요. 저를 사랑하니까요. 저를 의지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딸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 질문을 어떻게 해요? 걸러 듣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듣는 거예요. 딸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무엇을 이야기하든 아빠로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정리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너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는 좀 기다려야 돼. 이런 기도는 조금 생각해보자. 이런 기도는 내가 지금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결과를, 그 질문의 결과를 말씀해 주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요, 그 질문을 하는 서기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되어지는 계명, 가장 우선되어지는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째 되어지는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되게 이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가면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충분히 가질 수 있죠. 내가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 가운데에서 심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 대한민국을 구했던 이순신은 지옥에 가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그렇기에 기독교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순신은 당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는데 많은 사람을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악한 하나님 아닌가라고 질문을 가져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어렵지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또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릴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을 어떻게 보면 더 희생하고 더 무너지고 죽을 만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하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명철을 구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짐을 한 번쯤 생각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서기관에게 말씀해 주심에 따라 서기관이 어떻게 되어지냐? 놀라는 거예요. 613개의 이 율법을 어떻게 명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예수님이 흡사하게 말씀해 주시네라고 서기관은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서기관이 율법을 통해서 연구해 보니까 그 결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율법 13개가 되어주는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행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율법을 쉽게 이야기하면 고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울을 통해서 너희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인 되어짐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함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 전하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서기관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가 아닙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미래형적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삶을 살아가는 이익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그런데 그 질문이 잘못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간수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이 고소에 따라서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함을 통해서 지진이 나면서 그 닫혔던 모든 그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요, 일어났는데 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합니다. 죄수들이 다 풀려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운명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려고 해요. 자살하려고 하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고 말입니다. 그때 간수장이가요,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끝까지 좀 믿고 따라오면 안 되겠니라고 말입니다. 힘들지요. 답답하지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심을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이고 여러분들과 동행함을 통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게 하실 겁니다. 평안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 밤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찾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기억하시기에,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기에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더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